좋은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이불 펴고 살면 될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이불 가지고 강대상으로 오셨대요. 목사님은 강대상에 설교하실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나는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하고 살겠다고 이불 갖고 오셨다는데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딜까 여호와의 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혹시 그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 성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걸 눈치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결론들을 가지고 다 성경을 읽어.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 한센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쓰면 안 돼. 요즘은 문둥병자 그러면 그건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문둥병이라는 게 성경에 번역이 나왔어요. 근데 다 바꿨어. 지금은 없어요. 문둥병이. 옛날 번역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네. 예수님은 참 능력도 많으시구나.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내 병도 고쳐주실 거야. 그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도 고치는데 내가 걸린 위장병이니 무좀 같은 거야 기도만 하면 다 고쳐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병 고쳐야지. 그렇게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게 읽으면요, 그럴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적 메시지는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물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도 돼. 서울제일교회 교인들 말고 그렇게 읽어도 돼. 근데 진짜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면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건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읽는 거야. 기도하면요 병이 나요. 기도로 병을 고친 사례는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그거는 왜냐하면 그 병이 뭔지를 알면 그게 이해가 돼요. 원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고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은 절대로 의사는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그래.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나 무슨 의학, 의술, 병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사는 원래부터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병이 나면 응급처치는 의사한테 가서 받아. 근데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 때로는 큰 병 걸리면 수술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병이 나면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의사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완치보다 더 하는 게 뭐예요? 근치. 그런 말 쓰잖아요. 의학에서도 그래. 완치나 근치 같은 뿌리부터 고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병이 안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위장에 구멍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빵꾸가 안 나와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병원 가서요, 의사 선생님 진단 받아 약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이 금방 좋아져요.
그러면 야, 나 이제 병 다 나았네. 이제 다시 술을 먹게 되었구나 하고 술집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또 구멍 나는 거지. 또 구멍 나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말해요. 선생님, 위장에 구멍이 나서 도저히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 고쳐주세요. 술 빨리 먹게. 여러분, 이분의 위장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위장병을 고칠 수 있을까? 화타나 히포크라테스 같은 명의가 1100명 있어도 그 사람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고대 왕실 같은 병원,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난 서울대병원 갈 때마다 그 앞에서 한참 서서 생각해. 야, 저렇게 멋있는 건물을 져놓고, 이렇게 좋은 병원을 져놓고 왜 병을 못 고칠까? 참 안타까워요. 그 첨단 시설 갖고 그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거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병을 못 고쳐. 그렇게 해서 그분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분이 술을 드셨을까요? 왜 술을 먹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외롭고 힘들었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 가서 약도 먹고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이걸 기도 안 하고 나 혼자 술 끊어야지 이렇게 어금니를 꽉 내면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술집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숙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잊고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고 살았구나. 내가 진짜 서야 할 자리를 한참 벗어나서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술도 적당히 마시게 되고, 이게 뭐 딱 끊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적당히 잘 조절할 능력을 자기 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안 가니까 생활 형편도 나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음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욕심과 쾌락, 어지러워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고장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 초에 여러분에게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뭐하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네.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성경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뭐 제 얼굴 보면 다 병이 낫겠지.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대개 거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 90%는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아직 병이 안 났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 그거는 아직 그거 안 하니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내가 진짜 했는데 안 낫다, 그런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른 처방, 특별한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병은 다 낫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이 환자는 그런 육신의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냥 다 병 걸린 거는요, 예수님한테 갈 필요도 없어. 다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한테 온 거는요, 그런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눈치채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뭐라 해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갔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 나 너무 아프니까 어서 좀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드니까 저를 어떻게든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환자의 어법이에요. 그런데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두 가지가 걸려. 정상적 기성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걸려야 돼요. 무슨 병 고쳐가서 부탁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한테 하고자 하시면 그런 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병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뭐 하라 그래요? 뭐 해달라 그래요?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건 또 무슨 말일까? 성경이요, 이런 말을 쓰는 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더럽고 불결한 존재로 규정된 어떤 삶의 상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치는 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죄와 용서, 인간의 소외 문제를 다루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쨌든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 이 부분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고 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됐고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진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나병 걸려서 예수님 만나서 깨끗이 나았어. 죄 용서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해야지, 간증 집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 병 났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도 없는데 병 다 났는데. 간증 집회해야지. 나 예수 만나서 새 사람 되었다. 나 예수 만나서 병 났다.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다녀야지. 난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에게 단단히 이르는 두 마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두 마디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 제물을 바쳐서 증거로 삼아라. 이거 길 얘기 설명 필요하고 구약도 우리가 보고 해야 되지만 다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얘기는 두 마디로 하면 뭐예요?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 또 하나는 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몸을 보이라. 그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근데 그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가서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아니 지금 병 나서 말해야지.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유리하잖아. 광고해주면. 이 사람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게 예수님 망하라고 얘기한 거, 예수님이 잘 되라고 얘기한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5절.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백미야.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진짜. 자, 45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진짜 잘 읽어보세요. 이 본문에서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안타깝지?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여러분,
이 사람이 떠벌리고 다녀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잘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전에 저렇게 읽는다니까. 자, 떠벌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선교가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이게 진짜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가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 몇십 년 읽어도 우리가 이런 거 못 잡아내잖아. 아니, 이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잘한다고 했어요. 은혜 갚는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 새 사람 되었다, 나 깨끗하게 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못된 행동입니까? 이게 무슨 자기 이익 취하려고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는 진짜 순수했고 진짜 감사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말로 떠들고 다니면 예수의 활동에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선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그 독특한 선교는 세상에 많은 종교 운동이 아니야. 그건 다 그렇게 광고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선교는 그 병 나은 이의 전도 행각, 떠벌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도시로 들어갈 수 없이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입술로의 전도는 예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의 언어의 간증은 예수를 방해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치유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은 언어의 길이 아니라 몸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내 얘기에 별로 감동을 안 받는 표정입니다. 진짜 병이 낫고 몸이 깨끗해진 사람의 말, 그것도 그럴진데 행여 하물며 제대로 병도 낫지 못하고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새 역사는 말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서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서 발표한다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몸으로, 행동으로, 변화된 삶의 실천으로만, 오직 그렇게 행동함으로써만 예수는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말로 예수 믿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하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진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워진 삶, 이 시대와 결별된 새 삶의 스타일, 그 몸의 실천, 새 삶의 콘텐츠가 가득할 때 복음은 전진하는 것이에요.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예수 전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어요. 예수 길거리에 앉아서 예수 믿어라, 뭐 불신지옥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더 세련되게 기타까지 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예수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는 눈으로 보면요, 다 예수님 발목 잡는 일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풍겨나는 복음의 매력을 발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이 시대가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삶의 진실을 말로 하지 말고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전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만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 많아서 복음이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하지 말고 몸을 보일 줄 아는 사람, 모두가 높아지고 군림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세상에서 돈이 주인이 되어서 모두가 돈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이 풍요하나 가난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시대의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치유받은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시대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